자, 이제 여호수아 17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가 온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절기도 있고 해서, 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봅시다. 14장 기억하시겠습니까? 14장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있고, 16장에서는 요셉 자손 중에 두 지파, 무슨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있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야곱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낳은 자녀들이 아니죠. 누가 낳은 자녀들입니까? 요셉이 낳은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 지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므낫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고, 빠진 지파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수종하고 섬기도록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뺐어요. 그들에겐 땅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친히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합치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먼저 땅 분배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고, 18장 이후에는 남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먼저 시작한 이 지파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그렇게 쓱 땅 분배를 받는데 모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전투를 벌이고 이제는 땅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싸울 때보다도 오히려 분배할 때가 더 어려워요. 그 차지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걸 어떻게 분배할까, 이 문제가 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싸울 때는 힘을 합해서 싸웠지만 분배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졸지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역사 이래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뭡니까? 제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뭡니까? 권위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분배받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이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보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16, 17장에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요셉 자손의 두 지파가 분배받았던 이 땅은 이스라엘의 중부에 속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하세는 엄청난 땅을 받았죠. 크기에 있어서도. 왜?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땅 크기는, 땅 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인구수, 그 인구, 그 지파의 인구. 이 가나안 땅에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인구를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딱 하다 보니까 약 문하세는 한 5만 2천 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천 명이 됐어요. 처음에 1차,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차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역전이 된 거예요. 2차 때는 역전이 된 거예요. 문하세가 2만 명 정도 더 많아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문하세가 장자인데 자기 동생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인데 동생이 받았어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기분 굉장히 안 좋은, 시험 들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에서와 이삭이라고 그래요. 이삭인가요? 에서와 야곱인가요? 에서와 야곱이네요. 정작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았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은혜로 살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장자인데 왜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줍니까?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하세는 장자인데도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될 일이 있고 정말 이거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동생이 받았다면 내게 뭔가 잘못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마음 상하다 하지 말고 내게는 혹시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이에요. 그 한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삐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돌았으면 다시는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그걸 감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쓴소리 들었을 때 그걸 감내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그때 한번 그 수렁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박차고 나갈 때 인격이 한 번 더 단계를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책망이나 그걸 잘 안 하는 편에 속하죠. 한다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도무지 그게 동조하지 못해 동의 못해 그리고 삐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마음은 어렵겠지만 기분은 어렵겠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 때 여러분 문하세가 그 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그 비밀들을 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하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뭐로 알 수 있어요? 인구조사 2차 해보면 확 뒤집어져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인구조사 확 뒤집어져요. 오히려 문하세가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구가 2만 명이나. 그러니까 서쪽에서도 받고 동쪽에서도 받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받. 그런데 에브라임 땅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땅은 문하세 밑에 있는 땅인데 조그만 땅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중부에 속한 이스라엘의 중부권에 속한 이 땅들은 비옥한 땅이에요. 결코 나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했던 뭐라 그럴까요? 수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작은 사람에게 물 하나를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했던, 하나님이 했던 그 일들을 봐서 누굽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대에서는 복을 못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나만 묵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복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데 참 이 분배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들립니까?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 들립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서쪽 동쪽으로 나눠 부르면 다른 지파의 수보다 적어요. 오히려 이 숫자가 3만 2천 명하고 5만 2천을 둘로 나눠봤자 6만 명이 안 돼요. 다른 지파에 보면 6만 명이 넘는 지파가 있어요. 그렇다면 수로 이야기하면 동쪽 쪽으로 갈랐기 때문에 한쪽 더 있잖아, 한쪽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요. 무슨 의식입니까? 예,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지파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면 특권 의식이 특권 의식이.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같은 지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건 그의 청탁과 비슷한 거예요. 특혜를 노리는 거예요. 특권 의식에다가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우리 지파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팔이 안쪽으로 굽죠. 우리 더 달라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파니까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같은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정당이니까 같은 소속이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그런 사건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인정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파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왜? 이 땅 분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권위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 므낫세 11절까지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을 쭉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그 안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절에서 6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없으면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의 대가로 주어진 겁니까? 싸움의 대가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력과 전투력을 대가로 지급을 받은 게 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딸은 전투력이 없어요.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딸이 민수기에 가보면 26장 37장 이런 두 장을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아들 없이 딸 5만 남기고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라. 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다만 구별만 있을 뿐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할 뿐이지 남자다 여자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기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슬로보스의 딸들에게 주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준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준 거예요. 그럼 기업 분배, 땅을 분배하는 건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므낫세 지파는 한마디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더 주세요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아니 사람이 주는 겁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대듭니까? 왜 여호수아가 마치 땅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아주 결정타적인 말씀이 요 위에 있는데요. 자,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므낫세의 딸에게도 기업을 줄 정도 같으면요. 하나님은 충분하리만치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골고루 공평하게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에게도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지파에 가장 맞는 거 주시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네.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게 주셨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 내가 과잉도 아니요, 적은 것도 아니요, 가장 적절하게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매사에 비교가 안 해요. 사람들에게 비교 안 해요. 저 사람 많이 받았고 나는 적게 받았고, 이 비교할 때부터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잖아요. 비교할 때부터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비교 안 해요. 왜?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럼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 2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충성을 알아서 다하면 되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 실수가 뭡니까? 예, 비교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차별하시나? 하나밖에 안 주시나? 상한 마음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줄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15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됐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아지는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다는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산지도 있고 산림도 있지 않냐?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개척하라고 하라니까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 다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청동기하고 철기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핵무기하고 탱크 몇 대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예요. 철병기는요, 절대적으로 싸움에 승리합니다. 청동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철기를 들고 싸웠나요? 아시잖아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무너졌죠. 뭐 좋은 무기 총 들고 싸워 이겼나요? 근데 이제 와서 철병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믿음이 추락했죠. 날개 한번 펴지도 못하고 추락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철병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 지파들이. 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또 말합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뭘 근거로? 아니 말로만 이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면 뭘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심으로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철병기야. 지금까지 철병기 때문에 싸운 거야?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요. 내가 개척하라. 개척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미자립교회를 개척교회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개척교회는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산림이나 산지나 그런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구자적 교회가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이 개척하라 말씀은 이 당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지역들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척하라고 내보냈는데 우리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개척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개척하지 않고 그냥 있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명은 아깝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들 때문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한단 말입니다. 변질되고 섞여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하며 힘이 없어요. 쫓아내지 못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놉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결심하고 이 말은 뭡니까? 보니까 설렁설렁 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아니, 악착같이 전투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하면서 좋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속된 말로 배째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사한 후에야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럼 내쫓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해야 되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쫓아내지 못한 거와 쫓아내지 아니한 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익이 되거든. 무슨 이익? 노역을 시키면 되잖아요. 공짜로 노역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당장 유익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눈 감고 어떤 뭐 싹 감고 예수 믿는 거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명령 쫙 접어두고 요거 잠깐 눈 감으면 내게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할 경우가 많죠. 이들이 지금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니까 안 하는 거야.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땅을 더 주세요. 땅 이거밖에 안 줘요?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런 불순종이 있으니까 이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병거가 무섭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섭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불순종은요, 반드시 불신앙으로 갑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점령할 생각이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땅이 중요한 겁니까? 명령 불순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시각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너졌죠? 영적으로 완전히 떨어졌죠? 육체적으로 안일함에 빠졌죠? 이 사태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중간에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경기는 전반 후반부 중간에 쉬는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쉴 때 감독이 다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농구나 배구나 이런 거 보면요. 중간중간이 감독이 볼 때 이 타이밍 불러야 될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를 수가 있어요. 전반 후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 신청하면 바로 타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판단하고 타이밍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장 1절이에요. 실로에 다 다시 모읍니다. 실로에 다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오래 가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잡혀 죄에 잡혀서 있다 그러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마음을 다한다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는 뭐를 발동하라? 내 의지를 발동하라. 그 의지를 발동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마음을 다하여,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의지를 다하여 나를 어디로 밀어넣나? 은혜의 자리로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밀어 넣는,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어야 되는, 말씀의 자리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정신이고 육적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 서 있는데도 자기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무너진 것,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땅 분배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